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네, 오늘은 첫눈이 왔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겨울이 되고 또 추위도 더 추워지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따뜻한 마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추운 겨울이 우리 성안교회 교인들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로 따뜻한 마음으로 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는 마음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었던 이 이사야서의 본문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다들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참 이 구절을 좋아하고 신방을 다니거나 기도가 필요한 분들에게 이 말씀을 소개해 드리곤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이 10절의 말씀이죠. 언제 들어도 항상 힘이 나고 기도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우리에게 낙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은혜로 돌이키는데 힘이 되어지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주옥 같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지칭하셨을까요? 버러지는 여러분 아무런 힘도 없고 참 추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나 약한 존재이죠. 심지어 혐오스러운 존재로 느껴질 때가 있기도 합니다. 개역개정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되어 있지만 이전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음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존재, 지렁이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야곱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버러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렁이 같은 존재, 버러지 같은 존재가 바로 야곱이며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야곱의 또한 그 이면을 보면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 이름에서의 뜻과 같이 사기꾼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와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해내고야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서 손해보는 것을 지극히 싫어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에서의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사버린 사람이 바로 야곱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참 그때까지만 해도 한탄스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버지의 재산과 또 아버지의 권위를 물려받기 위해서는 오직 장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장자가 아니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과 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쌍둥이 형제잖아요. 1년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2년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뱃속에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누가 먼저 꺼내졌느냐의 차이로 에서가 형이 되고 야곱이 동생이 되었어요. 야곱은 그런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돼야 돼? 내 인생이 왜 엄마 뱃속에서 잠깐 늦게 꺼내졌다고 해서 이렇게 아버지의 재산도 못 물려받고 장자의 권위도 못 물려받고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해야 돼? 나는 왜 내가 형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서 내가 형한테 다 양보를 해야 돼? 이런 억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엿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냥을 하고 나서 심히 피곤해하던 에서에게 성경은 심히 피곤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심히 피곤해했던 에서에게 죽 한 그릇을 사다 바쳐서 장자권을 사버렸죠.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 겁니까? 사실 굉장히 가성비 있는 그런 인생을 산 것 아닙니까? 아니, 이제까지 억울했던 것, 이제까지 자신이 갖고 싶어 했던 것, 이제까지 내가 한탄했던 그것을 뭐 다른 억만금도 아니고 죽 한 그릇으로 사버렸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득이 되는 장사입니까? 야곱은요, 이처럼 자기 자신이 봤을 때는 지혜롭고 똑똑하고 꾀가 많고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자꾸 해나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것보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꾀를 의지했던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자권을 빼앗은 후에는 오히려 더욱더 본격적으로 꾀를 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이삭이 형에게 너가 사냥을 하고 난 다음에 별미를 갖다 바쳐라. 내가 그러면 그것을 먹고 너에게 축복하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그래, 이때다. 이것도 또 한 번 기회가 나에게 찾아오는구나. 장자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축복마저도 내가 마저 다 받아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야곱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형의 분장을 하고 형의 모습을 하고 아버지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형에게 하는 모든 축복을 다 빠짐없이 주어버렸습니다. 사냥을 하고 늦게 돌아온 에서는 야곱에게 모든 축복이 돌아갔다는 것을 알고 너무너무 분해하고 너무너무 서운해하고 너무너무 억울해합니다. 아버지, 아니 복을 다 빌었습니까? 아니 조금이라도 저에게 남아있는 것 복을 좀 주십시오. 애원을 하지만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받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이때부터 에서가 마음을 먹습니다. 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형과의 원수가 되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 딴에는 지혜를 발휘했고 기질을 발휘했고 능력을 발휘했고 좋은 꾀를 냈고 자기 인생을 합리적으로 살았고 자기 인생의 억울한 부분을 풀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런 지혜로 하지 않는 꾀는 결국에는 형제와 원수가 되는 계기가 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도 야곱과 같은 모습이 우리 마음 한편에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 좀 가성비 있게 살아야 되는데, 내 인생 좀 억울하지 않게 살아야 되는데, 내 인생 좀 보란 듯이 살아봐야 되는데, 그런
일이 내게 허락된다면 야곱과 같이 물불을 가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당장 눈앞에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형과 원수가 되는 길이 되기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수를 풀려고 자꾸 내 지혜로, 내 뜻으로 원수를 갚겠다라고 생각하면 자꾸 일이 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까지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까지는 내 인생 가성비 좋게, 인생 지혜롭게 똑똑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했던 야곱일지 모르겠지만 자기보다 한 수 위였던 외삼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10번이나 품삯을 속여서 받게 되었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을 했지만 먼저 레아를 주고, 또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또 일해야 됐어요. 이 삼촌에게 계속해서 당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억울한 일이 더 생긴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한스러운 일, 원통한 일이 더 생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 원수를 갚아보겠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길이 아닌 그런 길일지라도 내가 내 인생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좀 더 내 눈앞에 좋아 보이는 길이라면 거침없이 걸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마저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기 자신의 원수를 자기 자신이 갚아보려고 했지만, 자기 자신의 인생의 억울한 일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보려고 했지만 자기 자신의 길일 때에는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화해를 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려고 할 때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축복의 대로가 열렸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억울한 일을 자꾸 만나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네 고향 본토 친척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고,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억울한 일을 경험했을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졌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가라 하신 곳은 바로 우리 성안교회인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 형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를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던 그곳으로 되돌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 묶여있던, 그 엉켜버렸던 매듭을 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문제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셔서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그 얽히고 설킨 그 관계를 풀게 하셨어요. 야곱 보세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화해할 수 없고 무릎 꿇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고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죠. 하나님의 사랑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욕망을 쟁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와 사랑이 바로 그 길이지 않겠습니까? 화해와 평화의 길이 바로 그 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고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신 후에 결국에 에서를 만나고 화해하게 하시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야곱의 고백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그곳으로 되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그곳으로 다시 되돌아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관계의 문제든 사역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곳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되돌이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욕심, 자신의 천박한 욕망에만 앞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성경의 사람이 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9절을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자막 준비되셨죠?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욕심에 있어서 자신의 모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를 보니까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원래 다시스로 가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니느웨하고는 요나가 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곳은 범죄한 곳이야, 저곳은 용서받지 못할 곳이야, 저곳은 악한 곳이야, 하나님의 심판으로 철저하게 무너지고 망해야 돼 라는 마음과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니느웨로 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큰 성읍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곳은 망해야 되는 곳인데. 그래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화내면서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 내가 그곳 가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내하셔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라고 내가 그런 느낌이어서 안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걸 보느니 하나님, 내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 앞에 악을 쓰고 길을 쓰고 하나님과 싸웁니다. 하나님과. 왜 싸워요? 니느웨 망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요나에게 재밌는 일을 허락하세요. 이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보려고 그 더운 사막에 니느웨가 망하는가 보자 하고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셔가지고요 요나를 시원하게 하십니다. 동풍이 불어서 시원하게 하셔요. 요나가요 그 박넝쿨 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야, 너무 시원하다. 야, 너무 좋다. 야,
이것 때문에 내가 살겠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 박넝쿨을, 이 벌레를 다 먹게 하셔서 시들게 하셨어요. 근데 이 박넝쿨이 다 시드니까 요나가 막 화를 내고 성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나야, 네가 박넝쿨로 화내는 것이 옳으냐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 요나가 뭐라고 대답하니까 내가 죽기까지 성낼지라도 옳습니다. 하나님과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씨름하는 요나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가 뭐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혹시 박넝쿨하고 싸우고 있진 않습니까? 박넝쿨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박넝쿨 때문에 싸우고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박넝쿨 갖고 싸우고 있지 않으셔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러분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믿음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 박넝쿨 갖고 싸우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박넝쿨을 주셔야죠. 하나님의 시선은 저 악한 땅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요나를 쓰시고자 하는데, 요나는요 박넝쿨이 다시 들어가지고 화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하고. 우리는 뭐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걸 수 있습니다. 네가 박넝쿨로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우리 교회에 진짜 필요한 것이 시스템인가요? 우리 교회에 진짜 필요한 것이 재정인가요? 우리 교회에 진짜 필요한 것이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적재적소에 있지 않기 때문인가요? 우리 교회에 진짜 필요한 것이 그런 것들 때문인가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박넝쿨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말이라 제가 교인들한테 전화 드리는 게 무서워요. 왜냐하면 다 안 하시겠다 하거든요. 다 안 하시겠대요. 다 못 하시겠대요. 다 바쁘시대요. 예, 근데 저 마음이 약해가지고 바쁘시다 하면 제가 어떻게 더 강권을 못 해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바쁘셔서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박넝쿨 때문에 기분 나빠서 사역 그만두시고, 내가 박넝쿨 때문에 기분 나빠서 교회 예배 안 나오시고, 박넝쿨 때문에 기분 나빠서 내가 함께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교인들과 여러분 다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박넝쿨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과 존재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나 스포츠에 헝그리 정신이라고도 하죠. 정신력.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와 유럽에서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헝그리 정신력은요, 말 그대로 정신력이 좋다라는 말은 헝그리 정신, 배고파도 열심히 뛰고 다쳐도 끝까지 경기를 혼신의 힘을 다해서 뛰어내는 거예요. 그게 정신력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에서는요, 정신력이 좋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지난 실수를 빨리 잊고 다음 플레이를 정상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정신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누구나 요나 같을 수 있고 요나가 싫어했던 니느웨 같은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잊어주신 하나님이세요. 허물과 죄악을 잊어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사탄이 가장 잘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참소하는 일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우리의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그거 죄 저질렀잖아. 너 그거 회개해놓고 또 똑같이 했잖아. 너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너 그래놓고 회개했다고 할 수 있어? 반복적으로 또 그 실수했잖아. 또 그렇게 악한 생각 품고 미워하고 욕도 하고 싸움도 하고 원망도 하고 질투도 하고 시기도 하고 시비도 걸고 원수도 갚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잖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어? 자꾸 죄악을 기억나게 하고 그 죄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8장 33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미 죄 씻김을 받았고 용서받은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생각나.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 괴리 안에서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자꾸 우리를 죄의식으로만 찌어들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게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면 모두가 다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다 잊어주시고 하나님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도 하나도 고발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자꾸 허물을 들춰내고, 왜 우리가 자꾸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고, 왜 우리가 자꾸 시비를 걸고 원망거리를 여러분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박능풀 때문에 그렇습니까? 박능풀 때문에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당장 내 안에 시원하게 해주는 것을 다 시들게 해서 내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내 눈앞에 이해관계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졌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은혜는 이제 뒤로 하고, 하나님, 나 저 박능풀 읽기까지는 나 안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대치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모습마저도 주님 앞에 나아오면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발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우리에게도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박능쿨 때문에 끝까지 싸우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비추어 봤을 때 너무너무 부족하고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다, 사도라고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그런 악한 사람이었다, 그런 못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기억하셔요? 기억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마저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로 칭함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곳곳에 보면 참 보이지 않게 열심히 섬기시고 수고하시는 분들 또한 많으셔요. 또한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열심히 교회를 조금이라도 더욱더 섬겨보고자 하시는 모습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야 할 고백이 있다면 이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그렇게 섬기는 자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이해관계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내가 갚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다 갚지 못해서 이거라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은혜의 고백으로 교회를 섬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낸 같이 여러분 말을 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바울 사도는,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이 우리 교회에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받으며 섬기고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생길 때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이 본문의 말씀은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그런 야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 어떤 것도 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과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야곱일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박넝쿨 가지고 싸우는 그런 어리석은 요나 같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천박한 야곱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마저도 받으시고 그런 모습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런 모습 위에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사탄은, 이 세상은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캐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하고 새롭게 된 사람임을 이 예배 가운데 기도하고 고백함으로 주님과 여러분 그 은혜를 회복하면서 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아름다운 말로,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내가 다른 어떤 이보다 많이 수고하였으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섬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하옵소서. 박넝쿨 가지고 싸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은혜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제대로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온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붙들린 자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박넝쿨로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감으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외쳐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의 언어로 교회를 섬기며 지체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며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몸된 지체를 더욱더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 2025년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년을 준비할 때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더욱더 새로워져가며 은혜를 회복해가며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